자,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했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는 구약에 보면 대선지서가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가 돼요. 소선지서가 12권이 있고, 자,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살피는데, 그렇다 보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BC 서기전 742에서 한 700년 요 사이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것으로 봐도 700년 전, 많게는 한 742년 전에 기록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어떻게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것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 대단한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했다면 가능했을까요? 도저히 노라고 대답하겠죠.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가능한 일이고,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서 이사야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예언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 예수님 탄생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구세주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쭉 읽어 나가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 계세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9장에도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언급했고, 이사야 53장은 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그가 찔리고 상하고 그러므로 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런 것으로 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7장의 이 부분은, 특별히 7장 14절은 예수님의 탄생,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사야가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뭐겠어요? 온 인류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한다 하지만은 곳곳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재난과 역병이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구상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펼쳐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시고 기쁨이시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했고,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예언했고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의 책이고 신약은 성취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살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때는 남유다의 12번째 왕, 누구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왔었는데 어떤 왕이겠죠? 예, 아하스죠. 예, 문제 속에 해답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인데, 사실 아하스의 아들이 유명한 왕인데 누굴까요? 13대 왕은 내자인데 이름이 히자가 히스기야입니다. 예, 히스기야는 참 믿음 좋은 아이거든요. 예,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개인적인 질병도 치료를 받고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이 15년 연장됐고, 또 아수리의 그 엄청난 공격과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손 하나 대지 않고 적군을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읽으면서 사실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두 사람으로 놓고 본다면은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예수님의 예언이 나타나야 될 텐데 왜 아하스에게서 나타났을까? 이게 상당히 제가 의문이 가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읽고 또 읽으면서 아하스 왕 때 오늘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것이 이것이 맞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똑 따서 7장 14절 하면은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임마누엘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이 아주 우리가 익히 잘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성취해서 임마누엘 되셨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알았는데 근데 이 전후 문맥을 볼 때 전혀 그 아하스하고는 이게 좀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히스기야 때가 아니라 아하스 왕 때 이 예언이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자, 우선 이따 그것이 다 풀어지게 될 거예요. 자, 12번째 왕 아하스 시대에 유다 땅에는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 7장 10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보면은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느냐. 그 역사적인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제 아람의 러신 왕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있어요. 이 두 왕이 베가 왕은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9나라 왕으로 이제 끝나거든요. 이 남유다보다 훨씬 먼저 한 135년 정도죠. 그 전에 일찍 망하게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고, 그리고 아람 군대의 러신 왕이 서로가, 이 아람은 오늘날 말해서 시리아를 말하고 있어요. 다마스커스, 다메섹, 그가 수도가 되고 있죠. 그 두 나라, 북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이지 않습니까? 그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베가 왕하고 러신 왕, 아람 그 당시 러신 왕이 서로가 연합을 이루어서 저 남쪽 나라 아하스를 치자 해가지고 이렇게 침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는 이런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남유다가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이러니까 저놈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아수르랑 손을 좀 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연합해서 공격을 이렇게 시도한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사실 이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돼서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여서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이 열왕기하 16장에도 또 역대하 28장에도 잘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역대상하는 유다의 상황,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열왕기 상하는 지그작으로 기록했다면 역대상하는 이제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가 다시 재정리되고, 이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역사가 펼쳐지고 그 주인공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분들을 잘 미화시키고 약점은 빼고 이렇게 역대상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1절에 말했어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이 다윗에 대한 것을 아주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람 왕의 손에 넘겼고, 그리고 이는 그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고,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피해를 보고 하니까 남유다는 이제 이 아수르에게,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지금 두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해서 아하스 왕이 이제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들의 신들을 이제 쫓아내고 또 아람 왕 너신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아수르 나라를 더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침공이 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사야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7장에서 앞부분에 보면은 남유다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마치 6.25 때 우리가 철저한 준비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북쪽에서 침략했을 때 그대로 밀리고 서울이 3일 만에 수복되고 막 그냥 낙동강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됐죠. 제대로 대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남유다 왕 아하스 왕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뭐와 같았다 했느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흔들렸다. 이렇게 오늘 앞에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에 나는 숲과 같이 흔들렸다 했습니다. 자,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말해, 왕이시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예루살렘은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보면은 같은 기사가 있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줘서 정복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라든가 아람의 너신 왕,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투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한다고 나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하나 구하라 했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자신이 바알을 숭배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알에까지 바치던 자로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변명하면서 끝까지 징조를 구하지 않네요. 12절에 그랬어요.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저 두 나라 연합해서 오지만은 그들 뜻 이루지 못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한 징조만 구하면 돼. 이렇게 했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왜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징조를 보여준 것은 이렇게 거부하고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려도 구하지 않고 겁내지 말라 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아하스에게 왜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 아하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합니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하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이사야를 자세히 읽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묵상을 했죠. 자, 이사야는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쪽에 보면 7장 9절의 하반절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것을 거꾸로 하면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따라해서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심어주는 책이 이사야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같은 그 시대에 이렇게 징조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징조가 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4명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부름받아서 그 아들 요담, 그리고 오늘 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요 네 명의 왕 때 활동인데, 이 네 명의 왕이 활동할 때 유다에는 큰 전란이, 전쟁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하스 왕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서기전 735년에 아람왕 너신하고 북이스라엘 베가왕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침공한 거지였죠.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붙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자손인 거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란은 언제 있었나? BC 701년, 거의 이제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마치기 전 700년까지니까 701년 그 마지막 때 일어났는데, 그것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대대적으로 유다 지역을 침공했죠. 그때 침공한 아수르의 군대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18만 5천 명. 우리가 이사야 바로 이 37장 3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8만 5천 명이 대대적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이랬을 때 또 히스기야가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이사야 37장 3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던 길고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아수르 군대 그 왕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종에서 18만 5천 년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 모릅니다. BC 735년도 그렇고 701년도 두 차례나 이렇게 지켜준 것은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대로 결국 예루살렘은 두 번의 이 길을 무사히 잘 넘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려고 하지만은 아하스는 변명하고 거절하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결국 자신의 뜻을 추구합니다. 물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고 아수르가 와서 싸워주면서 아람의 그 너신 왕까지도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함으로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또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보니까 제단이, 우상 제단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저것이 승리하게 하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그려서 이쪽에 제사장들이 주면서 유다 땅에도 그것을 이제 제단을 만들고 또 그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아하스는 공고할 때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다며 섬겼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 신들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세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 한번, 자, PPT로 잘 가네요. 이제 가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어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말했죠. 네, 다윗의 집이여.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은 다윗 왕조의 신학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지배했을 때 다윗의 그 후손들,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앞에서도 언급이 됐죠.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지켜주시는 은혜, 보호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런 흐름이 이사야서에 쭉 흐르고 있어요.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하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심을 선포하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아하스 왕이 회개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 여기까지 쭉 오다 보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의문이 밝혀지게 돼요. 이 히스기야 왕 때가 아닌 이 아하스 왕 때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보다도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하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어리석다, 불쌍하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저 아수르 나라를 의지할까? 그를 어리석다고 우리는 지적하고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의 모습은 가만히 묵상하고 되새기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어두운 이 시대를 나타내고 있고 이 시대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잘 말하고 있어요. 빛이 세상에 임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영접하지도 환영하지도 않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하스는 뭐냐 하면 어두운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을 예언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예언할 때는 왜 믿음의 왕 히스기야 때가 아닌 아하스 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하스는 어두운 세상을 나타내고 죄인된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으로 나타내. 거기에 바로 임마누엘, 다윗을 생각해서 이렇게 임마누엘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해답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 좋은 이사야 시대면은 우시야 왕 죽던 해 부름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그런 믿음 좋은 그때 이런 언급을 안 하고 캄캄한 어두운 아하스 그 아버지 믿음이 어두운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아하스 시대에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전혀 앞뒤 흐름을 맞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임마누엘이 거기에 나올까? 그 구절만 생각했을 때는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앞뒤를 보면은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임마누엘 예언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해답이 확 풀어지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9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해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하스는 흑암을 상징하고 있고 어둠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빛으로 오시는 바로 아기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캄캄한 어둠의 땅에 빛이 더 비치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불을 켜도 그렇게 밝은 것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캄캄할수록 더 그 빛은 더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그런 상황에서 예언이 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그 시대에 그렇게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부했던 그런 시대에 바로 임마누엘을 오늘 예언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명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내 주장이 강하게 될 때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오늘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계획에 따라 고의로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의 삶 속에서 혹시 오늘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세상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판단보다 지혜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의 9절에 보면 그렇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창조자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자, 아하스처럼 이사야로부터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를 거절합니다. 이를 통해 내 삶에서 은근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모습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생각하면서 바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중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흑암중에 내가 있다면 이제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함을 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하스 시대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00년의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환영하고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래야 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영접하는 그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흑암중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하스 왕 시대에 참으로 흑암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그 왕의 시대에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심으로 영생의 복을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복되고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 주시고 이 믿음 더욱더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저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